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물결,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2절 말씀에는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1절로 4절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봅니다. 인류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태어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임의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셋의 후손인 경건한 계보가 가인의 후손인 세속적인 계보가 결합하여 영적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의 정욕만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120년으로 제한됩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5절로 8절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사실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셨고 그 심판의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구원의 통로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인 노아에 대해서 9절로 12절에 나와요. 노아는 타락한 시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두며 믿음의 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심판은 믿는 자들이 타락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만큼은 가인의 후손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전혀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2절에 보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신줄을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물질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가인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셋의 아들들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인으로 아내를 삼기 시작했고 서서히 셋의 후손들 역시 죄와 불순종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자 자유가 찾아왔어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이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을 가리켜 네피림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거인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졌고 그 힘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했던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인의 후손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때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 10,000명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한 사람의 범죄를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믿음 위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두렵고 현기증이 납니다. 교회가 믿음을 잃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잃고 타락해 갈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와 같은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악의 충만 시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 그 시대의 죄악상이 어땠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그 세계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고고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는 대중과 유행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 혼자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세상은 부조리하고 타락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손해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아이들이 다 컨닝을 하는데 나만 컨닝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력 없는 학생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데 나는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형편없는 학교에 간다면 나만 바보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저들처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노아처럼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셔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점점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세상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소돔성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10사람의 의인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해 달라고 외쳤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소돔성과 같은 이 타락한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로 부르짖는 진실한 성도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깨에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축복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낙심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원치 않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만일 자꾸만 나 자신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심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율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13절로 22절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한 포악함과 부패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땅과 함께 멸절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거대한 3층 방주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워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 이후를 대비하여 노아와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방주 안에 미리 저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노아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자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그는 방주에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놓고 먹을 양식을 저축했어요. 방주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의 크기로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배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방주는 그냥 물에 떠있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이에요. 거센 물살에도 뒤집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이에 가장 적합한 배였습니다. 사실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하루 이틀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120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은 것은 그가 정말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짧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된 후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순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죠. 순종은 나의 이해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매일 나무를 베고 역청을 칠하는 단순 반복이었습니다. 거창한 영성을 꿈꾸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도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믿는 자들이 타락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노아처럼 구별되며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